우리가 지속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본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진정성, 그 믿음의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람이 대답한 내용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인지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었을 때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났을 때에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 미움이 생겨야 되는지, 누군가를 지적하고 싶다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어 나의 논리성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다든지, 그 다음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방식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첫째 사랑에도 내가 없고 그 둘째 사랑에도 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할 때는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얼마나 빛이 나는가, 그 대상자가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느끼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엄마가 아들 사랑해 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아들이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사랑이 진실되었다면 상대의 반응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진실되었다면 내가 이 사랑을 베풀 대상자에게 어떤 조건, 뭔가를 얻고 싶은 밝히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다면 상대의 반응 때문에 내가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안 하면 대부분, 저도 그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누구나 마찬가지로 니 그딴 식으로 행동하노? 엄마가 어떻게 해주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주는데? 니 그렇게밖에 반응 못해? 이런 뭔가 바란 게 있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해준 사랑이라면 상대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사랑해서 기쁜 거거든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응이 안 좋아서 내 사랑이 그냥 똥이 된 것 같아요. 1번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2번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게 OX 하듯이 1번, 2번 나누기가 참 묘하긴 하지만 어쩌면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대상조차도 없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아예 우리를 안 받아주는 거죠. 그것과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래도 반대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고마운 거죠. 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경을 읽을 때, 사랑으로 성경을 실천할 때, 사랑으로 할 때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행위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인간은 어떤 형태든지 자기 증명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잘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성경 전체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줄곧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자기 증명.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할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누군지 증명해봐 이러면 안 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키는다고 했다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누구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교회를 증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누구 진짜 예수장이 맞나? 그럼 증명해봐. 그걸 또 증명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보예요. 그 예를 들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남자입니다. 네 남자지?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요? 그 증명하면 그 바보를 했죠.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은 자기 증명 방식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 타인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야, 너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을 증명했구나. 그래서 네가 대단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된 것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웃도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했으면 이웃이 증명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웃을 증명했더니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내 자신인 거죠.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내가 설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웃은 그래서 네 자신과 같이 또 다른 내가 증명된 것으로 이 사람이 또 자신의 이웃이 나를 증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증명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읽어내고 읽으면서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성경 읽고 나면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걸 얼마나 잘 하느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보보신경녀라고 하는 그 아이유 나오고 이중기 나오는 월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궁이 죽어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된 그 상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가서 석고대죄를 하는 그 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비도 오고 굶주리고 매맞고 막 고통 가운데서도 석고대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가서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겁니다. 라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고 진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갈급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라고 실천했지만 잘 안 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으로 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냐 내가 원했던 방식의 수치로 계산되어지는 결과가 나왔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가 잘 안 됐습니다. 분명히 노력과 시간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져야죠. 하지만 그게 아닌 영역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요구했던 게 있죠. 사울에게 요구했던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는 정당한 방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옳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 방식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 읽음의 방식이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읽느냐? 사랑으로 읽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내가 이것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요. 11조도 냈고요. 예배도 지켜요. 절기도 지켰고요. 나 하나님 사랑하죠. 거기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이웃 있어요. 내 이웃 열등에 구제도 내고요. 도와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내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사랑입니다.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잘 설명하고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돈이 돼가지고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니? 라고 말하니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이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 논리로 그 이해가 되면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논리에 설득되면 그때는 아 라고 하지만 돌아서 보면 기분 나쁩니다. 논리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따르면 사랑으로 읽어야 된다. 사랑으로. 자, 그다음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으니까 1장에서는 사실이라고 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읽어야 된다. 사실을 벗어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8절을 4절, 8절, 12절을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4절과 8절이 공통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12절은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자,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했고 사단도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게 갑이거나 그 사람이 믿음의 백성이거나 그 사람이 사랑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말씀에 연결시켜 보면 사실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분명히 복음은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사실 그 이상도 없고 사실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빼는 사람과 더하는 사람은 생명청에서 그 이름을 지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다가 곁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성은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사실을 되는 말씀을 인용했고요, 사단도 사실성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멘이라고 듣지만 10절의 말씀은 아멘이라고 하기가 뭔가 깨름직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인용했느냐의 문제성은 중요한 거죠. 사실성을 믿는 사람과 사실성을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실성을 고백하는 사람과 사실을 설명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뭔가 사실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사실을 사용했지만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을 때는 뭐가 안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또 하나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성경 읽고 나서 예수님 생각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똑같은 거죠. 오늘 4장의 말씀은 사단이 예수님을 대단히 높여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인정하지 있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설명, 그럴싸한 모양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복음은 그럴싸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뭐라 했습니까? 어려우면 멈추라, 어려우면 넘어가라.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풀다가 많은 사람이 객결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사실성과 그 사실성을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로 설명되어지냐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말할 때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해왔던 예수님, 성경에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증명되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진짜 예수님입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이냐? 예? 타인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왔으면 그 예수님 맞습니다. 타인들이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타인들이 말하는 것은 오랜 역사 가운데 지속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 와야 됩니다. 어떤 한순간에 짧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 거 말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이라는 그 유한성 시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영혼으로 가기까지 지속적으로 타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 맞다, 예수님이야 라고 말해왔던 그 예수님만 진짜 예수입니다. 두 가지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해왔던 예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예수님이냐?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왔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입니다. 역사 가운데 모두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많죠. 아직도 가까이 있었죠. 뭐 있습니까? 박태선, 기장, 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직도 천부교 있죠. 뭡니까? 비둘기, 교회에 비둘기 딱 달아놓고 있나.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자칭 예수가 왜 이리 많죠? 진짜 많아요. 분명히 자신이 말했지만 1번하고 2번에서 안 맞습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해석하겠죠. 해석되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사실성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 예수라고 합니다. 역사적 예수. 딱 한 번,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오기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겁니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예수 맞습니다. 유대인의 예수. 유대인의 예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예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예수님이 그립고 성경을 읽고 나서 바로 말해왔던 이 예수님이 또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성경을 잘 읽은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잘 읽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드러내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또는 언젠가는 펼치게 될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는 것이고, 그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죠? 말씀 인용했거든요. 하나님 말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어쨌든 똑같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을 지들도 인용을 했어요. 하지만 잘못 인용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사실성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실성을 자체를 뭡니까? 왜곡하게 해석한 거죠. 자기 방식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했기에 선악을 따먹은 거죠. 아담의 유혹이다, 그 사단의 유혹이다라고 해서 사단에게 결정적인 모든 문제를 넘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했지만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사단이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그래 뭐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단호하게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본인의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도록 그 주인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타협하거나 논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잘라야 될 부분에서는 단호성으로, 이 단호성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단호해야 될 때가 있고요, 유순해야 될 때가 있고요,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단호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 성경 내용을 가지고 빼자 말자 하는 행위,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행위, 이런 부분은 타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고 대화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아까 사실성과 관련해서, 사실성은 아주 중요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뭐 일반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성도를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게이입니다. 그러면 다들 놀라겠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빨리 나가세요. 바로 회의해가지고죠. 뭐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동성애자구나 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성 자체를 뭐 하려고 합니까? 부인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인정하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성의 문제를 직면하고 사실성의 문제를 딱 볼 줄 알아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라고 판단이 설 텐데, 우리는 사실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난 거죠. 근데 이미 일어난 일 자체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 내 연애해. 근데 왜? 아니, 연애하고 있다고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죠. 놀라신 거 압니다. 하지만 놀란 거는 놀란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지금 사회 가운데 발생하는 어떤 비도덕적 행위나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식이 너무 좀 뭐랄까요, 성숙하지 못해야 될까요? 그렇다 그런 행동이 비성숙이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성을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성 자체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파요 이러면 뭐요? 저희 아버님 지금 85세이십니다. 근데 뭐 두 분의 어떤 교통사고 비슷하게 당하시고 난 다음에 기력이 많이 쇠해졌어요. 그리고서 이게 알츠하이머 증세 내지는 뭐 치매 하나요? 그 증세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제가 아버지를 보는데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하겠고 그냥 막 안 돼. 그 알츠하이머병 중에 하나가 특색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이 우십니다. 그냥 우세요. 그러면 또 우시고 또 말하면 또 우시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못 보겠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이다. 이게 내가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왜 이렇지라고 해봐야 아무런 나아질 바가 없다.
여기서 내가 사실성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우시는 거는 이제 딱히 뭐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행동이 되더라고요. 다른 행동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연구도 해보니까 이런 방식을 해야겠다라고 그 다음 해결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호전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내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이란 사실은 우리가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사회 속에서 발생한 사실 자체도 내가 해석을 한 데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성으로 접근하고 또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숙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성경을 잘 읽었느냐로 표현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태도와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될 이상적이라고 실제성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런 부분이죠.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성으로 접근해요. 그분의 그 느낌으로 마음에 안 들어. 내치고 태도가 불량하네. 감기를 한 30%만 낫게 해줘야지. 낫게 해주고. 안전병이 좀 태도가 불성실하니까 반만 일어서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받아들여지고 성경 내용 자체를 가지고 세상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성이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나누냐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가야 되는 것이 계속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왜 성령 충만과 기도를 동시에 덧입혀서 성경을 읽게 되냐?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읽어야 되고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읽는 최고의 방식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잘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그 습관적 성경 읽기는 그게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른 게 안 들어오거나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식이 읽으면서 자꾸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잘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서 앞장을 보면서 주어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죠. 성경의 주어가 누구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성경 자체가 이미 주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드러내놓고 있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투입되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만 사단의 생각을 넣는 거고요. 이제는 사단이 직접적으로 내가 사단인데 이렇게 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단이 내 자신으로 둔갑하여 내가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내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교묘하게. 그런 방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다 보면 그걸 자칫 잘못 해석하다 보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요. 나는 납니다. 말씀으로 빚어진 나지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과 빚어지고 말씀을 했다 해서 내가 말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과도한 극한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고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막 예언을 한다거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 의존하여. 이 말씀이 내 눈으로 읽고 내가 이해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야. 성령을 의지하여서 읽어야만 곁길로 안 빠지고 딴 생각 안 하게 돼.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잘 설명하고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이냐면, 그래서 이게 크리스토 얘기했었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구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복음서에서 뭐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난 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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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구원자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예수가 바로 너희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으로 기록된 이 문자를 통해서. 문자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러면 이게 문자에만 있느냐 이 말이 아니죠. 이 문자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된다 하냐면 겸손해지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영혼을 이해하도록, 창조를 이해하도록, 부활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단히 작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게.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 안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읽고,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을 듣고,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 읽기는 포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호흡을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호흡을 해야지. 이제 한 1초는 주고 있어야지. 멈추고. 이런 게 아니죠. 살아있으면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살아있으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딴 거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좀 무식하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떳떳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방향성을 잡게 하고, 우리의 삶이 이래저런 일에 휩쓸리지 않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피를 못 잡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지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 욕심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안 보인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이렇게 분명하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라 남들이 보기에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 하면 되죠? 고치면 되는 겁니다. 문제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그대로 놔두는 게 문제죠. 일어난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그리스도의 성숙도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그 일어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당황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읽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예수님이 물었던 거죠.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은 그 성경 속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해. 그 영생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 영생이. 그래서 우리도 그 영생을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놀라지 말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가까이 가서 싸매고 돌봐주고 혹 할 수 있는 건 더 또 할 수 있으면 부비가 더 들면 또 더 하고, 또 내가 형편이 그밖에 안 되면 또 그만큼 하고. 문제는 뭡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느냐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을 때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말되어져야, 아, 참 저 사람 성경 읽었구나. 아직 실천 못했으면 내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이제 그럼 오늘부터 내가 성경 읽어봐야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짐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귈 거야. 그 사람은 계속 사귈 거야로 내가 공부할 거야. 계속 다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하는 거죠. 성경도 읽을 수 있을 때, 눈이 더 침침해지기 전에, 귀가 안 들리기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서 4시간 동안 성경을 계속 읽어다닙니다. 이게 지금 어쩌면 이게 그 다음 노래 못 부르지만 계속 귀가 더 안 들리시니까 귀 가까이 대고 이러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주 찾아뵐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그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죠. 계시록에서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성경이요 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성경 지키기 위해서요 숨었고요, 성경 지키려고 목숨을 던졌고요, 성경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성경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마다 다른 동네로 전달되어져서 읽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피로 지켰습니다. 성경이 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피로 쓰여진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건강한 말씀 선포, 건강한 말씀 읽기 운동, 보편화된 성경 읽기가 일상화될 때 교회는 진짜 참 좋은 교회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 읽기로 새로워지는, 성경 읽기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